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없이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하며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직도 죽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죽음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뉴욕에도 코로나 환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 근처에 있는 하트 섬에서 이렇게 약 사망자 7,000명을 시선을 집단 매장하는 그런 광경이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최첨단을 걷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땅에다가 매장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삶 자체가 참으로 허무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참 제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자라났던 울산에서 어느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서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형은 18살 고등학생이고 동생은 초등학생을 다니는데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그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주말 되어지면은 항상 이제 집에 와서 동생을 이제 돌보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날 친구와 함께 그 집에 와서 같이 놀다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면 냄새가 집에 진동을 하니까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또 공기를 좀 정화시키기 위해서 초를 켜놨다고 양초를. 그런 사이에 이제 좀 목이 말라서 동네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이제 사가지고 친구와 함께 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초가 넘어져가지고 그 집이 순식간에 불이 나고 말한 거예요. 그 마침 안방에는 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이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 고등학생 형이 그 집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동생이 거기 화염이 이제 벌써 퍼졌는지 근접할 수 없었는지 결국에는 이제 불을 피해가지고 베란다로 이제 갔는데 베란다에 화염이 다가오니까 결국에 이제 그 베란다에 이제 매달려 있다가 결국 지쳐서 떨어져서 형마저도 죽는, 그래서 한 가정의 두 형제가 순식간에 불이 나서 죽는 그런 사고를 접했습니다. 마침 부모는 맞벌이를 했는데 낮에도 일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침 그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에 의해 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다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지탱하고 또 이 피해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부부가 다 맞벌이 하는데 마침 밤에도 일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집이 비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행에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누가 바랬겠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세상을 떠나게 하고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고 무거웠겠습니까? 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운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으라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치 않는 죽음 앞에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그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그 슬픔과 절망을 뛰어넘고 더 없는 환희의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절규하고 오열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슬픔의 구름을 걷어내고 더 없는 환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슬픔이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걷어내고 더 없는 기쁨의 삶으로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알아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전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슬픔과 탄식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잘 보관하고 또 무덤에 와서 또한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그 무덤이 돌이 옮겨진 가운데서 텅 비어진 무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됐는가 보다, 누군가가 훔쳐가지는 않았느냐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순식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누가 어디 가져갔는가 보다, 훔쳐갔는가 보다, 훼손했는가 보다, 예수님 무덤이 온데간데 없다 하고 절망 속에 하소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도난당했다, 훼손당했다 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일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품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텅 빈 무덤을 보는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마음에 새겨 듣지 않고 결국에는 흘러보냈기 때문에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이 정도니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말씀을 들은 바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열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텅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부활의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우리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을 박차고 결국에는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1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오열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눈에 범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왜 우는지, 자기가 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고 간 데 없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신다면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 곁에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절망에 빠져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더 다가갑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마리아의 눈에는 부활의 사실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랑하는 주님이 곁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내놓으라고,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알려달라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이야기한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다가왔지만 부활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도록 계속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더라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에게 있어서 그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내일을 설명한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가 한치라는 이야기 있죠. 메뚜기가 아무리 내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메뚜기에 있어서는 내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구리에 있어서
영혼을 이야기하는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개구리만 그렇습니까? 만물의 영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믿기를 원하며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때까지 다가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의 역사를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에 목격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부활의 역사에 목격할 수도 없고 부활의 역사에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고 부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슬픔을 딛고 환희에 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뒤늦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성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뒤늦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오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아직도 절망 중에 좌푸자기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대화했다.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곧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만큼 기쁨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자신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 넘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앞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생립을 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얻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중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18세기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괴테는 그의 대표작 이 파우스트를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그 파우스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통달했습니다. 이 파우스트에게서는 남부럽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육신의 몸을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원이 없을 텐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모든 언어를 다 통달한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점점 세계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언어를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좀 돈이 많다면 이 돈 가지고 정말 뜻깊은 곳에 한번 설 수 있고 내 꿈을 이루는데 한번 뭔가 뒷받침이 될 텐데 이 돈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죠. 그러나 파우스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도 천하를 다 통일하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갈급했던 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파우스트도 모든 것을 다 품었을 때에 그는 죽음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자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죽으면 이런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서 나는 자유함을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새벽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그는 결심하고 자살할 것을 결단합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마침 멀리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어요.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 순간 그는 죽음의 결단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희망을 얻고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교회 되는 파우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 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음에 직면할 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오열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 죽음에 떨어하는 절망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더없는 벅찬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부활의 이 진리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진정한 절망과 슬픔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부활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주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이 진실을 바로 알고 또한 믿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고 희망찬 희열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